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선생님 먼저 읽고 친구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장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다같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전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 예, 오늘은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는 친구 있어요? 어디일까요? 자, 이곳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제사장이겠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이름은 뭐냐면 사가랴라는 할아버지예요. 사가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향기로운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늘 말씀 제목에 요한, 세례 요한 나오죠? 그 요한이요. 이 사가랴는요, 나이가 많아서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가랴의 아내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면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또 천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사람인 요한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천사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은요,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요. 예수님 앞에서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준비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돼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례 요한이요 태어나게 돼요. 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몇 달 먼저 태어난다고요? 6달. 자, 정말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요. 아기가 자라서 이렇게 멋진 아저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요. 음식은요 메뚜기와 꿀이었어요. 아주 독특하죠. 자,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아,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세례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2, 3학년들은 세례가 뭔지 배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알고 있나요? 1학년 중에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자, 세례가 뭐죠? 세례는요, 여러분 세수할 때 세자예요. 그리고 레는 예식 이런 뜻이거든요. 씻는 예식, 우리가 세수 매일 하는 것처럼 씻는 예식, 물로 씻는 예식인데요. 그냥 물로 씻는다고 해서 세례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저의 죄를 씻어주세요 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죄를 씻는 예식.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례 요한은요 물가에서, 요단강 물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기 물가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죠? 세례는요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이 사람을요 물로 푹 집어넣었다가 담갔다가 다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거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줄 때요 뭐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었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를 해야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쳤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아까 세례는 죄를 씻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식이라고 했죠. 회개는 뭘까요? 자, 회개는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지만 제가 이제 그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회개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하고요 다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죄를 매일매일 짓는 것, 그건 회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렇게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독사가 뭐죠? 독사? 뭐죠? 뱀인데 독을 내뿜는 뱀을 독사라고 하죠.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는, 죄를 계속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 뱀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여러분 이야기 기억나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 바로 그 뱀이요, 여러분,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이 정체가 뭐였죠? 뱀 안에 누가 들어가서 조종한 거죠? 사탄.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녀들아 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를요?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뱀처럼 사는 사람, 사탄처럼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지 않고 사탄처럼 행동하는 사람을요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사탄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탄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죠? 여러분, 감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감을 맺죠. 여러분, 감나무에서 사과가 맺힌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는 사람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감나무에 어떻게 사과가 맺어요? 그죠? 자,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리고 열매를 맺으라. 뱀처럼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자, 도끼 알죠? 여러분, 도끼. 나무를 찍는 도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와, 뿌리에 놓였대. 왜 뿌리에 놓죠? 왜 뿌리 나요? 나무 뿌리에 왜 도끼를 놓을까요? 이렇게 하려고. 보여요, 여러분? 나무 뿌리에 도끼를 딱 놓고 어떻게 할까요? 나무꾼이 통 나무를 찍어서 땔감에 쓰거나 불에 던지는 용도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무, 맨날 죄만 짓는 그런 나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중에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신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시지 심판하실 것이라고, 지옥에 던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먹을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많은 사람 있죠? 여러분 집에 먹을 거 많나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있는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옷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은, 옷이 많은 사람은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주시고,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렇게요. 먹을 걸 나눠주고, 내가 가진 여러 벌의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많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요, 세리들이 찾아왔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돈을 세는 사람. 왜 돈을 셀까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 사람을 세리들이라고 했어요. 세리들도 세례 요한한테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이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리들이요, 세금을 거둘 때에 50만 원만 걷어야 되는데, 여기 써있죠. 50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100만 원씩 걷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0만 원만 걷어야 되면 50만 원만 걷으세요. 왜 100만 원을 걷어서 50만 원을 왜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50만 원을 걷어야 되면 그만큼만 세금을 정직하게 거두세요 라고 세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세례 요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정직하게 세금을 거둬야 되는 만큼만 거뒀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군인들이 힘이 세고 칼을 가지고 있고, 그죠? 무서운 사람들이죠, 아주. 그런데 이 군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힘이 세고 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함부로 물건을 뺏고 돈을 뺏고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군인이니까 군인 나라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만 받고 사람들에게서 힘으로 빼앗거나 위협해서 뺏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힘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였어요. 자, 여러분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그러면 내가 그 죄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앞에서 세례를 주기 전에 회개하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어떤 죄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무슨 준비를 하게 했죠? 아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천사가 말해줬죠?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해줬죠? 어떤 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마음을 준비하는 일.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6달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했어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세요 라고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었어요. 자,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자랑하고 놀리는 말,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나요? 전사님도 일주일 동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사님은 이런 것들이 없을까 마음속에 딱 살펴봤더니 전사님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일주일 동안 미움, 다툼, 질투, 거짓말, 짜증, 불평, 자랑, 놀리는 말, 이런 것들 일주일 동안 하지 않았나요? 혹은 마음속에서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에서 회개하길 원하세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죄를요,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에 결단하세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 사탄, 그죠? 이 사탄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하는 건 줄 아세요? 사탄을 따라하는 거예요.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죄를 짓는 사람은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 사탄의 자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을 따르는 삶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계속 사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거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탄을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서 나는 이제 사탄을 따르지 않을 거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과 이웃들과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살 거야. 그런 삶을 살 거야. 여러분, 사탄에 따르는 삶에서 돌아서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한 번 더 시작.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이게 바로 회개예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죄를 고백할 때에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